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히 순양이나 만만히 어떤 이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막아주려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His Story라는 큰 주제를 따라서 7개의 키워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는 이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룻기까지 이르는 그 역사서, 율법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살피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사무엘서부터 해서 역대상하에 이르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예언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복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서를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제 흐름을 보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사실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쭉 이어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그 언약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미가서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네, 3개죠, 그죠? 첫 번째로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요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3가지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라는 말일까요? 요 3가지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중에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구체적인 율법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600가지가 넘어요. 네,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언자 미가는요, 600가지가 넘는 이 명령을 몇 가지로요? 3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미가 이전에 살은 모세는요 5가지로 요약했어요. 자, 거기 나오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좀 비슷하죠, 그죠?
다섯 가지인데 뭡니까?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지키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약한 목적이 뭘까요?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안경 같으면 이게 압축한다 하잖아요. 압축적으로 딱 한 게 목적이 뭘까요? 600가지가 있는데 3가지, 5가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단지 형식적으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600가지를 그냥 다 지켜야 된다, 기계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고요? 헌신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거지 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들을 몇 개나 지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계속 언약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언약 관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느냐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예. 예언자들의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합니다. 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거기 다 같은 말이에요.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당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책이 없습니다. 모세도 예언자였어요. 성경 모세가 예언자였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 예언자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 보고 예언자, 선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외에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역사서에 언급되었지만 이름은 나오지 않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유물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모세를 시작으로, 구약 시대도 모세를 예언자라 하거든요. 모세를 시작으로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 중에 15명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넷,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 이렇게 해요. 대예언서, 대선지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는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 불리는데 내용이 짧을 뿐이지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분량의 차이 때문에 대예언서, 소예언서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제 앞에 역사를 쭉 자르고,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시대, 왕조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제 왕이 등장하죠.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제 통일 왕국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넘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 보면 그것은 남북 분열 왕국 시기부터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때부터 예언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거기 도표를 보시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는 예언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부터 이제 누가 나옵니까?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사야, 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남았을 때 등장한 예언자들이 예레미야,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이제 남왕국도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예언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예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언. 자, 좀 긴장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또 뭐 예언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이제 집회를 참여했다 신비스러운 것이 막 일어나는 그런 집회도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요, 오해도 많고 부작용도 많은 게 이 예언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한국교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다미성교회, 그죠? 이장님, 예, 이분이 장사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많은 초정자들이 막 자신의 막 재산을 팔고요, 막 다 바치고, 그리고 예언이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장님 씨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요. 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어요. 여러분, 예언한다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솔깃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휘둘릴까요? 자,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개척교회에 갔어요. 교인이 막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5년 내에 큰 봉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기대도 되고요.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5년 되면 되겠지. 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시면 권사님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축복을 곧 크게 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분 좋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사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말이 막 휘둘려요. 만약에 휘둘린다면 여러분, 이 말도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 사주팔자를 보니 재물운이 많이 따르겠어요. 이런 말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에 몰리고 혹하고 넘어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삶이 불안하고 허약합니다. 한국이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아직 무당기가 아직 덜 빠졌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아프면 굿하고, 그죠? 지금도 그래. 사업 안 되면, 조상 몇 자리가 안 좋냐고. 여러분, 파묘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샤머니즘의 문화가요, 한국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호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단엄한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꿔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이 약점을 타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당장 듣기 좋은 말, 달콤한 설교를 쫓아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같은 허접한 이단이요, 막 성경책 갖다 밀고 막 달려들면요, 속수무책으로 교인들이 막 넘어가요.
신학교를 나왔다는 목회자들 중에서 확 넘어가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경고히 서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 자기 세대 주변 사람들에게예요. 자, 그들은 답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예언이 한자로 보면 미리 예자의 말씀은이잖아요. 이 말도 틀린 말은 안 했지만 이 예언이라기보다는 대언, 대신해서 말하다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언을 하다 보면 파멸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든지, 지금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말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지난 수요일 강의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뜻, 포기하지 않으시는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4주 동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축축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언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는데 누가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지키니까 예언자가 나서서 너희들 잘못했으니 언약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유물 보시면 창조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그 언약에 신실한 삶을 살아라. 신실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요, 내용적으로는 대언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우리 정당에도 보면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정당을 대표해서 정당의 공식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변인.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예언서를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 메시아 예언도 있죠. 이사야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수백 년 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예언은 예언서를 쓰던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에 임박했던 미래, 당시에서 미래죠, 그죠? 우리가 보면 뭐예요? 과거죠? 그리고 환란,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예언은요, 예언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이죠,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일련 입장이 과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인가 막 어떤 이제 돌아다니면서 부흥하는 목사님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에세겔서를 가지고 현대로 막 적용하더라고요. 그게 갈고리를 껴서 이게 러시아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 소련이고. 그때는 와, 그런가 싶었죠.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예언서를 푸는 거죠. 이것만 하나도 우리가 예언서를 가지고 막 요즘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 하면 이거 잘못됐다. 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덕분에 그런가 속 빠져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봅시다. 자,
유물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복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시지만 자, 그 백성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항상 이러세요. 그때 예언자들은 백성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어떤 입장에서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설득적인 차원이 많아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거. 예언자도 그런 입지에서 백성들에게 설득을 한 거죠. 자, 예언자들은 주로 예언서를 잘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쭉 그 맥체인 성경 읽게 되나 아주 예언서도 읽게 되는데 보시면 주로 예언서는 시적 표현이에요. 시예요, 시.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뭔가 알듯 말듯 뭔가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 이미지를 활용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은유적인 표현. 또한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요. 이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좀 충격요법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앞으로 다가올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는 말씀이 이사야 20장에 나와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벗은 몸으로 다니면 완전 뉴스 날 일이죠,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들 죄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예전에는 포로들 다 벗기고 그렇게 끌고 갔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탁 메고요. 걸고 예루살렘에 이제 국제 외교 회의가 열린 거예요. 여러 나라 이제 주변 열방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탁 들어가서는요. 다른 나라에 오는 사신들에게 막 이 멍에를 나눠주면서 그 당시 이제 큰 제국이 뭐냐면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 넘어간 사람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거 대책새로 왔는데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이걸 뭐냐면 선지자적 행동이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에스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 성이 곧 함락하고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첫 유배를 가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느냐. 커다란 흙벽돌이로 된 예루살렘 모형을 딱 만들고는요. 그 주변에 포위망을 치고 옆으로 딱 누운 거예요. 에스겔이. 그 내용이 에스겔 4장에서 5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선지자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시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자, 예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음성으로 강력한 도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니까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망하긴 뭘 망해. 망하는 나라를 살려야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망할 것이다 하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이 말하면은 사람들 욕할 것이고 나는 힘들게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그 힘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주께서 나를 권유하여, 여기 표현은 권유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래도 이제 막 선포한 거예요. 파멸이 있고 멸망을 선포하니까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하는 거 봐라. 괜히 했는데 욕만 들어먹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는 안 하니까 더 힘든 거야. 결국 버티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힘들어도 해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이 힘든데 안 하면 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이런 이제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교자가 사실은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약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목회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목회 그만두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가 설교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그 뜻을 내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저런 예레미야처럼 불붙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예언자나 목회자에게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인류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특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대화를 하셨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특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가늘게 이어진 것이 뭐냐? 예언자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예언자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언약,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죠? 이제 좀 통하네요. 그 언약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신실하게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데 한눈 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언약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주로 설교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도 하잖아요, 그죠? 서로 목장 모임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도 서로가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 말씀 주시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단지 너희들 자, 예배 똑바로 드려,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만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회의 정의 회복, 타락한 윤리를 질타하는 메시지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쭉 읽게 되면요,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멀리 떠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약자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면, 자, 어떤 예언자들이 있는가?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보시면, 자, 주요 예언자들의, 자, 역사적 정황. 거기 답은 역사적 정황입니다. 역사적 정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시기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는요, 주전 9세기입니다. 주전은 주님 오시기 전 9세기 전에, 자,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 친숙하죠, 그죠? 이 예언자들은 책이 없죠. 근데 활동 무대가 어떠냐? 바알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주전 8세기쯤 되면, 자,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아모스, 호세아는요, 북왕국 예언자예요, 북왕국. 이사야, 미가는요, 남왕국입니다, 남왕국. 자, 이 주전 8세기는 어떤 시기냐? 국가적 번영 이면에 있는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외치고 있어요. 이때는요, 이 남북 왕국이 좀 전성기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 그 주전 7세기로 되면 이제 여기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인데 바벨론이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초강대국이 되어서 유다에 긴장을 가져온 시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는 다른 이제 예언자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자, 예언자들의 더 광범위한 메시지. 그러면 이제 메시지들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쭉 읽어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면요. 남왕국 북왕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나라 에돔, 바벨론 온갖 주변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하시며 그 답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요구하시며 정치를 중시하십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정의를 위해 행동하신 하나님은요, 정치,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그들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방왕의 압제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족 압제하는 왕들, 권력들을 책망하신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이야기하죠. 자, 정치,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또 경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더 힘듭니까? 그런데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그 이면에 보면요, 정의가 상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득세하고 탐욕과 욕심이 바다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 어떤 편에 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명목적으로 어떤 당을 따라오고 이게 아니고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뭐 해야 돼요? 비판해야죠. 근데 내가 좋아하고 따르는 땅이라고 잘못하는 것도 잘한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윤리적 변화. 윤리적 변화 없는 이 윤리적 변화는 다른 말로 뭐냐면 삶의 변화를 얘기해요. 삶의 변화. 윤리적 변화 없는 외형적 종교를, 이 말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외형적 종교를 가정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들,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사회 정의가 결여된 열정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 예배의 폐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신 이들을 내쫓으신 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다. 삶의 변화가 없는 건 예배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가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미래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을 지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했잖아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40일 지나서 일어날 일에 대한 관심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망할 거다. 경고죠, 그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는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요엘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자, 이제라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범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13절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사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그들의 타락함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복의 최고 정점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회개하면은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그 언약을 깨고 세상 가운데로 넘어지고 등 돌리고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늦을 것 같아. 틀렸어. 이제는 해결 방법이 없어.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 회사 희망이 없고 우리 가정 내일이 없어.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 우리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때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많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하나님께 찾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실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를 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
예언 축제를 준비한 부여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전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해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언약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또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또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삶 가운데 크신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셨고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멀리하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